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보기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와, 대단한데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고린도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이 이미 제사에 사용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문제는 단순히 식사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여전히 우상과 연결된 기억 때문에 양심에 걸려서 이것을 어려워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논쟁 속에서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바로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와 형제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지식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분별할 지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지식이 사랑과 함께하지 않으면 교만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층이 있었어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 태도에는 형제를 향한 배려가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 지식의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보다는 아는 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로 더욱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좀 더 잘 이해되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신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이죠.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죠. 참된 신앙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 음식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고기일 뿐이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이 모든 성도가 이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그래서 성도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나?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7절, 8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심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 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상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 볼 것 없고 먹는다고 해서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뭘까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당시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우상에 대한 그 거리낌이 있어서 양심이 약해서 이것을 보면은 본인이 경험을 하면 양심의 갈등을 겪고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죄책감이 생기고 다른 성도를 정죄하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원칙을 세웁니다.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자유롭게 먹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유는 절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매우 강한 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지식 때문에,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게 되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성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행동 하나가 형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상처를 드릴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술, 게임, 문화, 돈 문제 등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성도의 신앙에 상처를 준다면 주님 앞에서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지식보다 사랑을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식은 자신을 드러내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성도가 그 자유를 절제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 있습니다.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상처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시를 받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지식을 넘는 사랑을 하라. 지식은 자신을 세우나 사랑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바울은 형제를 위해서 어떤 각오를 하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형제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대단한 각오입니다. 바울은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예수님도 그 자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사랑 안에서 사용될 때 비로소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이것을 저는 안함의 자유, 안함의 사랑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형제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안 하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공동체는 함께 먹는 사랑이 필요한 곳이죠. 그리고 약자를 위해서 함께 안 먹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잘 먹으십시오. 그리고 또는 잘 먹지 마세요. 사랑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사랑 안에서 절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기보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건 배려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할게요. 형제 자매를 위해 자유하라. 절제하는 자유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자유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신앙의 진짜 힘은 사랑이기 때문에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는 독이 됩니다. 형제를 위해 고기를 끊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 바울의 태도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이것을 끊겠다니 정말 찐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저는 세 가지 더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의 신앙 생활은 지식 중심입니까? 사랑 중심입니까? 내가 누리는 자유 중에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형제를 위해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결단이 그 필요한 영역이 내 삶에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지식을 넘는 사랑을 하라. 지식은 자신을 세우나 사랑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세 번째, 형제 자매를 위해 자유하라. 절제하는 자유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식을 자랑하며 교만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형제를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할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삶터에서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